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잘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로서요. 지금까지 묵상해온 그 내용들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 그 행적들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예수님의 그 역사, 이 구속의 역사, 또 십자가의 과정, 죽으심, 이 모든 과정들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정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인이 한 분 나타나고 그 성인이 아주 놀라운 행적들을 행합니다. 놀라운 가르침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후대에 정리해서 그걸 하나의 종교화 시킵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가르침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면서 또 전하자 하면서 이렇게 종교가 형성되고 종교들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 것을 정리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이미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로 삼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이 고난과 또 고통, 죽음의 이 과정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것이 예수님 때에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 때 행한 것을 정리한 게 아니라 예언된 것을 성취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사야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누구 죄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맞이할 건데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 하는 거죠. 누구 죄 때문인가?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고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고통당할 때에, 잡히실 때에 다 도망쳤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외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희롱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주변에 지나가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또 그를 조롱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로 죽을 죄를 지었던 그 죄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들이 어땠든 간에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을 대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도망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인가? 우리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찔리셨고 그것 때문에 상하셨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사야가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죽을 건데, 고난을 받고 죽을 건데, 그건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과정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 인생이 희망이 없다는 거, 고난뿐이라는 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연약하고 나약한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다른 길은 어디입니까? 죄악된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않고 메시아인 예수께 지웠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맞이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이것이 누구의 계획 아래 진행이 된 거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곧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건데, 죽음을 맞이할 건데,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다. 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건제물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해요. 근데 조금 구분하자면 이 속건제물은 뭐냐면 죄를 지은 만큼 그의 똑같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데 아무 제물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맞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로 희생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하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필요한데 그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획하시고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죄로 인해 당신을 떠난 인류를, 그래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요, 처음에 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난의 종, 고난을 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고난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의로운 종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을 완수해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의로운 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까지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잘 참아내시고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에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포기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서 무너뜨릴 겁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100번 1000번은 더 들 겁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감당해 낼 때 의로운 종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여정을 잘 마치고, 야, 너는 참 의로운 종이다, 잘 참았다, 잘 견뎌냈다 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영원히 주님의 축복 아래로 그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미 경험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희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부족한 자들이니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그 십자가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겁지만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주간의 여정은 내일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렇게 참고 주님 걸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 넘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 개인기도, 중보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